아멘.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이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 그래서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템테이션, 이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세상의 시험.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이 트라이얼, 이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템테이션, 마귀의 시험과 이 트라이얼, 인생의 시련의 시험과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이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험이냐, 세상의 시련의 시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이냐, 이걸 잘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힌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어떤 시험에 해당할까요? 네, 잘하시네요. 네. 근데 너무 작게 말해서 저한테 살짝 들려서 이 템테이션,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보면 이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의 유혹이구나. 이건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주는 이 시련의 트라이얼의 시험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이구나. 이걸 잘 분별할 때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이 템테이션의 시험과 이 세상의 트라이얼의 이 시련의 시험과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바치는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늘 말하지만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오트를 봐보십시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몰라버리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위대하다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성경이 성경을 풀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은혜의 시각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피할 길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너무너무 똑같이 나오다. 이 히브리어 구조는요, 동사 중심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투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과 너무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말투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 속에서는 너무나 분명히 느끼고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할 길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느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망각해버렸다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 12장과 오늘 22장을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처음 부르셨던 그 처음 부르심, 그 초심, 그 첫사랑, 그걸 기억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정말 처음 부르심을 잘 통과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이 똑같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를 모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처음 부르심을 떠올리게 만드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게 초창기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가 어떤 믿음의 시대의 어떤 중간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기가 신앙의 마지막 때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은 마지막 끝맺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마지막 끝이 좋아야 돼.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 부르심을 망각하면,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세 가지 타짜가 생겨요. 쓰리 타짜. 첫 번째는 뭐냐? 타성의 저주. 그래서 오늘도 처음 부르심을 망각해버리고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어. 예배가 습관적이에요. 그리고 타성에 젖다 보면 이제는 타협하게 돼. 정말 세상과 타협하게 돼. 그러다 보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부르심을, 초심을,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 세 가지 타짜예요. 처음에는 타성에 젖어들고 그러다 보면 타협하고 그래서 타협하다 보면 세상과 혼합되게 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가 60년이 지났어. 이삭을 낳은 지가 35년이 지났어. 이제 신앙을 마무리해야 될 때거든요. 이삭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타성에 젖어 있고 타협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믿음의 조상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처음 부르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럴 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중요하잖아요.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에 저의 초심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겼는지. 정말 그 당시 새벽 3시면 나와서, 이제 개척했을 때 새벽 3시면 나와서 새벽 3시부터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일부 9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요. 새벽 3시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렸던 그 초심. 근데 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타성이 생기고, 이제는 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래서 저에게도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처음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지 저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지만 처음 부르심만 기억한다면 그 부르심과 너무나 동일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 식교회는 3타, 정말 3가지 타자 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타성, 타협, 타락은 입에도 꺼내지 않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정말 다 가슴에서 꺼내서 막 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다 버리고 가세요. 아멘. 또 한 번 봐보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21장에서 먼저 이스마엘을 바치는 시험을 당했어요. 자, 봐봅시다. 창세기 21장 14절과 3절도 너무 똑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메어주는 것과 나귀 한 장에 지우는 것이 히브리어서로는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내듯이 다시 한번 이삭을 하나님한테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글보다 히브리어는 더 아브라함 행동이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처음 시험이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을요,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정말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창세기 21장 11절이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 근심했어. 근데 이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근심을 안 해. 근데 그만큼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한 거죠. 처음 이스마엘을 바칠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엄청, 이게 광야로 내보내면 100% 죽거든요. 그 당시 광야에서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은 진짜 근심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약한 시험이어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이스마엘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생명의 주관자구나, 그걸 믿고 이스마엘을 떠나 보낸 것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 한 단계 더 높은 거야. 근데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이루리라 해서 그때는 광야로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줘버렸는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은 난이도가 수준이 더 높아서 그러는지 이삭을 잡기 전까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알았고 이스마엘의 시험을 알았던 정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먼저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려줬구나,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구원해 줬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좀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몰라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먼저 믿어야 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죽이는 일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서 한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어. 하나님이 진짜 이스마엘을 살려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지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이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믿어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더 수준이 높지만 정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도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정말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이 태어날 때 자기 몸이 죽은 몸이었어. 이삭이 태어나면서도 경험을 해. 사라의 태도 죽은 태였어. 이삭이 태어난 자체가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몸으로, 자기 죽은 몸에서, 정말 남자로서 죽은 몸이고 여자로서 죽은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는 것. 아멘. 그냥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을 알 때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여기에서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이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영생을 주시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뭐냐? 가장 교만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 내가 다 알고 믿는다는 사람.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믿는 성경도요. 내가 오늘도 깨달은 것이 뭐냐면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내 믿음이 커져야지 성경을 더 깊게 알게 되겠구나. 믿음이 좁쌀만한 사람이 성경 알려고 담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알 수 없어요. 다 자기 억지에 썩이고 다 교만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커질수록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려고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내가 왜 그러느냐? 예전까지 착각해서 2절 봐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인 줄 알아.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을 바쳐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지. 이 번제가 그렇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번제 언약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염소를,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정말 신앙의 표대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인 줄 알아. 오늘 사실 진짜 물어볼게요. 이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바쳐라고 설교하거나 듣거나 말했던 것은 난 다 잘못된 줄 알고 있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못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 괴로웠어요. 목사님이 자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라고 설교하니까 이방의 인신제사와 똑같은 건데 정말 혼동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이 몰렉신한테 자녀를 바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것과 뭐가 달라? 근데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님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바쳐야 복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바쳐야 하나님이 큰 복 주십니다. 아브람처럼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이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지. 이것은 기복종교입니다. 기복종교. 이삭을 바치듯이 물질을 많이 바쳐야지 아브람처럼 거부가 되고 복이, 이건 기복종교.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에서 이삭처럼 바쳐라는 거야. 11조도 바치고 물질을 많이 바쳐라는 거야. 안 바치면 다 유산한다는 거야. TV 뉴스에 나왔잖아요.
성경을 기복적으로 보니까 성경 어디 이삭을 바쳐라고 나왔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바치고 많은 물질을 안 바치면 유산한데 라고 유산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해래. 그러면 그 양반 교회에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을 바쳐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이 땅에서 땅 한 평 주지 않았고 나중에 사라의 무덤으로 그거 하나 남겨놨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고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에 질투하는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입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할까 봐 시험해가지고 바쳐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경외요, 경외. 여기서부터 경외의 개념이, 경외의 정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경외의 뜻을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경외, 이 야레라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정 믿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잖아요. 이삭의 생명의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면 정말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이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외를 너무 가볍게 알고 있어요. 그냥 두려워해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야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맡기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병들어도 유익이 돼. 고난을 받아보니까 내 몸이 아파 보니까 내 몸뚱이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수십 번 아파도 수십 번 고난을 당해도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최근에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목회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번제가 속죄의 의미로 이스라엘이 번제로 짐승을 드리는 것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과 번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이 번제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에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번제의 시작이고 기준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함,
번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계속 번제, 8절을 봐보시고 14절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여기서부터도 번제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대. 근데 무슨 이삭을 바쳐요. 그리고 모리아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정말 여호와의 산에서 정말 준비가 되었어요, 번제가.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 걸려있는 순양을 찾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삭을 바치는 거면 순념소 드리는 거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점이에요. 그러나 번제기 때문에 이삭 대신 순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이 내 대신 짐승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이기 때문에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고 세상의 막 진화론자 이런 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못 오갑니다. 에이 변덕쟁이, 에이 자발 없는 하나님, 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해요. 찰스 디킨스 같은 그런 진화론자들이. 근데 성경 어디에서 이삭을 바쳐라고 나왔어요? 이 번제라는 거, 내 대신 순양을 드려서 속죄함, 제사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경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커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깊이 알아진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틀린 거나 공격을 찾아. 이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은 이 진화론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조롱해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을 바치는 건 나오지 않았고,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였고,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봉헌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이 번제할 어린 양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번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은 절대로 성경책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번제로 드린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조영식이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의 번제보다 더 큰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음은 자랑이 불가능해요. 과시가 불가능해요. 왜? 십자가의 번제가 되신 어린 양의 사랑,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놀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요새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려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삭을 바쳐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렸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 보면서. 그래서 바로 잡고 싶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아니라 이 번제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내 대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어린 양의 번제가 되었음을 깨닫고 사순절, 내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